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13장과 또 15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의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고 블레셋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궁을 건축한 것은 1절, 2절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궁 건축은 다윗의 말기로 봅니다. 말기. 근데 언약궤를 옮긴 것은 이 초기니까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데 역대 자체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그 이야기고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다. 그의 나라가 높이 들렸다라는 것은 이제 아주 풍요로워졌다는 거죠.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강해졌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사정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 세계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성장할 때는 허접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뭐 열 손가락에 아는 나라, 유명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2절 나오는 것처럼 깨달았다.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얻기도 힘들지만은 유지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유지해서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 3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또 아내들을 낳아서 또 다시 아이들을 낳았다. 이 또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 이전에 있던 아내들 외에 또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많이 두었다.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고대 이방 국가에서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과시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이방 풍습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또 아내들을 맞이해서 또다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왕자들로 인해서 어떤 왕자나 아들과 딸들을 통해 가지고 고난이 올 것이다. 고통스러운 세월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암시한.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쏟아지는 정보량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이제 또 자유, 인권 이런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별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통과합니다. 뭐 이 사회적인 통제가 심한 나라가 뭐 가까운 중국이나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나라는 어떤 자기들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통제해요, 통제해요. 예,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막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취사 선택해야 되는데 취사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대 사회가 제공하는 것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되어 버리는 거죠. 학습되어. 영화도 그렇죠. 영화도 그렇고 뭐 인터넷 들어오는 정보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상세합니다. 영화도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하고. 우리나라는 그 뉴스도 보면은 누가 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은
그 기자들이 그 자살하는 현장 꼭대기까지 올라와요. 어디 뛰내렸다 그러면 올라가고 막 비추고 왜 했냐. 별 이야기 다 합니다. 살인 사건이라면은 아주 상세하게 보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모방 범죄가 일어나고 그 영화에서 그 은행 강도나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상세하게 다루죠. 다루다 보니까 드라마나 그 모방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많이 일어나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학습하는 거죠. 학습하는 거죠. 예. 그런 거 폭탄 제조하는 법, 뭐 이런 것들. 그게 아주 좋지 않은 건데, 어, 다윗도 그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죠. 성경에는 상세하게 안 돼 있지만은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면은 정복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 죽일 거죠. 거기 있는 것들 약탈을 할 거죠. 그럼 뭐 고대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뻔한 겁니다. 뻔한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자신의 노예로 잡아가고 또 그 전쟁을 하기 그 다윗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아는 이방 주변의 민족들은 자신의 딸을 보내가지고 결혼하자 뭐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처첩이 1,000명이나 이르렀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평화를. 오늘날에도 세계 평화가 이제 서로 동맹 관계를 통해 가지고 평화를 이루잖아요. 뭐 관세를 안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13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 싣고 옮기다가 사고가 난 것도 이방인들이 하던 방법을 암암리에 듣고 보고 하다가 그리 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방 민족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수레 싣고 옮겼겠죠. 그 뭐 다 옛날 우상들은 금으로 칠하고 했으니까 옮기는 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도 그렇게 하다가 화를 당한 겁니다. 화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풍습, 오늘날 이런 세속적인 풍습들을 교회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그 습관, 방법, 문화에 익숙하게 지낸다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막 노하거나 그렇게 해서 막 내 인생을 막 꼬이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길로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또 교인이 죽었으니까 찬송가 부르겠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성경에도 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8절 이하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인데 2번 전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몇 년 사이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느냐.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또 14절에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괴롭힌 블레셋을 물리친 방법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나 사울 이전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블레셋과 싸우다가 망해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이에 무리가 올라갔다. 16절에도 이에 다윗의 명령대로 행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보다 월등히 강한 블레셋의 족속을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가나안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가나안 지역에 제패권을 갖게 되고 훗날 통일을 하는 그런 역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난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었어. 조국에 돌아왔지만 성전은 다 파괴되고 성문도 무너져 있고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그 사이에 다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위협을 합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러면은 옛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는 겁니다. 자, 17절 보면은 그렇게 해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온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다윗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에 좀 유명한 나라가 된 건 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가난하던 시절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 그 기도마다 사람들이 막 흘러넘치고 예배당에도 중간에 의자를 놔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모였다고 해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도 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부러워하게 만든 거죠. 부러워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뉴스 통해서 보시겠지만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 우리나라 무기인데 이게 가면은 또 러시아를 자극할까 봐 우리가 못 보내고, 또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우수하게 평가된 것이 우리나라 또 무기.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를 그렇게 수입하기를 원하고 또 수입하고 있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러시아가 막 경제가 폭망할 때 러시아인데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막 망해갈 때 돈을 빌려줬대요. 돈을 엄청나게 차관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대신 이 사람들이 무기를 보내줬다. 무기를 보내줬다. 예. 근데 그 무기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다 뜯어가지고 뭐 볼트 하나까지 다 뜯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무기가 개량이 되고, 또 러시아의 그 로켓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그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버렸대요.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근데 그 샘플이라고 하면서 그거 놔두고 갔대요. 근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아무리 풀어도 로켓의 어떤 가장 중요한 비밀을 못 풀었다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한 5년이 지나가지고 누군가가
러시아 사람들이 창고에 처박아 놓고 간 걸 우리가 한번 샘플이라는데 껍데기라도 모형이라고 하는데 껍데기라도 한번 구경해 보자 해서 5년 동안 창고에 있던 거를 꺼내 가지고 그 분해를 해 보니까 그게 그 껍데기가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진짜 로켓이란 로켓 엔진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러시아가 그 경제적인 사정도 어렵고 막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돈이 안 나오고 하니까 그냥 다 팽개치고 가버린가 봐요. 그걸 연구해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못 풀었던 그 퍼즐이 풀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로켓을 쏘면은 중간에 터지지 않고 올라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한번 글을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그렇게 다른 나라가 실수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비행기 개발 역사도 똑같더라고요. 그런 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읽어보면 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희한한 일들이. 예.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놀면서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빚이 뭐 세계에서도 유별날 정도로 초고수로 올라간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이 나라가 시험 들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적어도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은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